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저녁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부르시고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부르시겠습니다. 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원의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일에 우리가 수익받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이름을 부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주님의 사랑과 소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다니엘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니엘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믿음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건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저녁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더욱 충만한 주님의 백성들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다니엘서는 주전 6세기 경에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환상을 기록하고, 그리고 또 다니엘의 일대기가 기록된 다니엘의 행적의 말씀이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구약 성서의 선지서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는 주전 3세기에서 2세기에 걸쳐서 일어나는 세계 역사까지도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를 기록할 때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인 600여 년 전에였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300년 전에서 200년 전의 시대에 걸쳐서 일어나게 될 일을 예언으로 주신 말씀을 기록하였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서를 기록한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페르시아에서 마지막으로 활동할 때까지, 바벨론에서의 처음 포로 생활에서부터 페르시아 시대,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에 일어난 역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생애에서 기록이 되었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 기원전 6세기에서부터 기원전 2세기에 걸친, 그러니까 약 한 400년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 11장 1절에 보면은 그를 또는 그는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그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해석을 하기를 혹시 페르시아의 왕인 다리오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장에도 이제 다리오 왕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그라고 하는 단어는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가 아니라 10장에 나오는 가브리엘 천사,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이라고 할 때에 그는 미가엘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절에 보면 내가라고 했을 때 내가는 가브리엘 천사를 말하고, 그를이라고 할 때 그를은 미가엘 천사를 가리키는데, 가브리엘 천사는 미가엘 천사를 도와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존재라는 뜻으로 내가 그를이라고 하는 지시대명사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11장을 읽으면서 그라고 할 때 그가 누구인가라고 먼저 알고 읽게 되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가브리엘 천사나,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는 미가엘 천사는 페르시아 편에 서 있지 않습니다. 미가엘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를 도와서 페르시아와 대항하여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 역시 미가엘 천사를 강하게 하여서 페르시아와 대항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와 미가엘 천사가 서로 힘을 합하여서 대항하였던 나라는 페르시아인데, 이렇게 페르시아와 대항을 하였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을 이기도록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라고 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그를 도와서, 미가엘 천사를 도와서 이제 그를 강하게 하였다. 미가엘 천사를 강하게 하였는데 왜 강하게 하였느냐 하면은 페르시아와 대항하여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고 이끌어 가기 위해서 이렇게 협력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브리엘 천사와 미가엘 천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일꾼들은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에는 직분자들이 있고 또 봉사자들이 있고 섬기는 이들이 있고 헌신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협력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나누고 분리하고 싸우는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 되어서 돕고 화목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의 일, 소망의 일, 믿음의 일, 하나 되는 일, 서로 돕고 협력하고 화목하고 평화로운 일들이 이루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와 미가엘 천사가 서로 도와서 페르시아를 대항하고 이스라엘을 구해낸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은 협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화목하고 돕고 힘을 모을 때 회복의 일이 일어나고 평화가 찾아오고 승리를 얻게 됩니다. 하나 될 때이죠. 하나 될 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들은 협력하는 삶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가엘 천사와 또 가브리엘 천사가 서로 협력하였다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를 더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협력하는 일을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고 강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그러면은 유대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 유대 나라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고 강하게 하신다는 이 의미를 가브리엘과 또 미가엘 천사가 협력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강하게 하신다는 말에 숨겨진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와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협력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연합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 일치의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는 뜻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뜻이 숨겨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되는 저와 여러분을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느냐? 가브리엘 천사도 아니고 미가엘 천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가 하는 그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육체만 구원하시지 않고 우리를 영적 싸움에서 악한 영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2절 말씀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협력해야 되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고 하는 이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데 2절 이하의 오늘 8절까지의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먼저는 페르시아의 세 명의 왕과 그 다음에 등장한 네 번째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왕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적으로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전쟁을 하면서 기원 전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다리오 왕의 대규모 원정과 그리고 마라톤에서의 패배. 그러니까 마라톤이 나왔던 기원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제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싸워서 이제 그리스가 질 것 같았는데 그리스가 승리를 합니다. 그때의 전투가 마라톤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사 하나가 이 승전보를 들고 달려와서 그리스 왕에게 우리가 승리하였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 거리가 42.195km입니다. 그래서 마라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있었던 이 전투 그리고 페르시아의 패배 또한 아하수에로 왕의 진격과 그를 막기 위한 300명의 스파르타군의 테르모필레 전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300명이라고 하는 그 영화도 나왔는데 저는 아직 보지는 못하였습니다만은 이때의 전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아하수에로 왕이 패하게 됩니다. 또 그리스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내용들의 그 일들이 오늘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한 능력 있는 왕이 나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한 능력 있는 왕이 역사적으로는 알렉산더일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는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던 강력한 왕권을 소유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를 왕으로 그렇게 지칭하지 않고 알렉산더 대왕, the great Alexander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세계 열강들이 일어나고 싸우고 또 패하게 되고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또 패하게 되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세계 역사 속에 일어나는 나라들과 왕들이 영원한 권력과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고 망하고 패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누구냐? 권력이 있는 자, 무력으로 다스리는 자, 또 넓은 영토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강력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이 주는 권세와 힘으로는 큰 자가 될 수가 없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왕이 될 수 없다는 이 진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페르시아의 왕들이 일어나고 또 다른 왕이 일어나서 이 왕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지만 이 나라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그의 나라가 4명의 장수에서 분할이 되고 이제 남방과 북방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남방은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톨레미 왕조가 세워지게 되었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고 북방은 이전에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영역을 다스렸던 셀루커스 왕조가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주전 3세기에는 남방의 톨레미 왕조가 북방의 셀루커스 왕가보다도 강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톨레미 왕조가 셀루커스 왕조보다 강한 그 역사가 주전 3세기부터 2세기까지 계속 한 100년 정도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전 2세기에 셀루커스 왕조 아티오커스 3세가 톨레미 군대를 대파를 하면서 전쟁에서 이기면서 이제 이 권력의 중심이 남방에서 북방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다니엘 11장에 보면은 8절 말씀까지는 남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9절 8절 이하에는, 그리고 9절 다음부터는 북방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 남방에서부터 북방으로 권력의 중심이 이제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방과 북방 사이에 있었던 팔레스타인, 유대 나라, 지금은 포로로 나라가 잃고 없지만 앞으로 포로 귀환이 되고 난 다음에도 얼마나 격동의 세월을 겪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왕조, 남방 톨레미 왕조와 셀루커스 왕조, 북방의 왕조가 서로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있느냐, 어디가 먼저 지배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유대 나라의 앞으로의 일들이 갈라지게 됩니다. 셀루커스 왕조의 안티오커스 2세와 톨레미 왕조의 콜레미 2세의 딸 베르니케의 결혼이 아마도 6절의 배경이 됩니다. 6절에 보면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이제 남방에 있던 딸 베르니케 공주가 이제 북방으로 가서 결혼을 하면서
화친이 맺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은 오래가지 못하였고 북방의 안티오코스 2세의 첫 아내와 안티오코스가 결별을 했다가 다시 재결합을 하면서 베레니케가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온 것을 시기하여서 베레니케가 안티오코스 2세와 낳은 자녀들을 다 몰살을 합니다. 그리고 안티오코스 2세도 처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베레니케 남방에서 올라갔던 공주의 그 혈족들이 다 처형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남매인 셀루코스 왕조의 베레니케의 그 남매인 톨레미 3세가 군사들을 이끌고 올라가서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 지역에서 왕조를 건설하였던 셀루코스 왕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금은 보화들, 이전에 남방에 와서 탈취하였던 그 우상을 섬겼을 때 사용하는 그 금, 은, 보화들,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오늘 7절과 8절의 배경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평화는 사람들의 이해와 타산으로 인하여서 오래가지 못하고, 또한 나라와 나라의 연합이 협정에 의해서도 결국은 서로 죽이고 죽는 비극으로 결말을 맺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평화를 아무리 만들려고 하고 결혼을 하고 화친의 협정을 맺고 서로 이렇게 협약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혈족 관계로 만들고 그렇게 해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고 이 땅에는 화목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완성되어 간다는 이 진리를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때에 영원한 평화가 임하고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의 환상을 통하여서 실제로 역사에서 일어났던 이 참극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일일까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진다. 300년, 400년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경륜 속에서 이 세계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에 온전한 평화,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이루시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겸손히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다니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화목과 평화와 협력의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겸손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삶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말씀 붙잡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평화와 화목의 일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이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과 신앙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화목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축복하면서 건강을 위하여서 또 생업을 위해서 자녀를 위하여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과 계획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에 오늘 저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겸손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